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성령론을 하는데 이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이 3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합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3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는 순간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러면은 그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제자들과 120문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현장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사실을 또 본문 4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 충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사실과 또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 말은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 디모데후서 1장 14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바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이것은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며 뼈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으로 여기 이것이 바탕이 돼서 모든 성령론이 진행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바로 이 3가지 바탕으로 근거해서 모든 게
역사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기도가 같은, 그리고 가장 기본과 같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세례가 같다고 말하고, 또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이 같다고 말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라 하고 따르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을 순종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론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내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즉 성령님의 내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즉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의 이 영혼 속에,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배제해 버리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전도를 했고 영접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원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고 나를 예수님 영접하도록 이렇게 인도했었는데 그건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양상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먼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밖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는지, 하여튼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은 명확하게 규명짓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순간이다. 즉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으면 벌써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하는 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일평생 단 한 번 단회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회개의 순간이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라고 칭의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그런 수양적 양자 양녀가 되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 것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내 외형이나 외모나 아니면 어떤 삶의 방식이 다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이나 모든 영적 상태는
완전히 변해버리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라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생한다는 그 딱 순간에, 그 순간에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들 한마디로 중생이라 말하는데, 중생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영혼 속에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만큼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역은 가장 먼저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확신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지옥 가기는 걸러 먹은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도록 확신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인을 쳤다는 건 뭘 말할까? 내 소유다. 즉 하나님께서 넌 내 의야. 성령으로 말 도장 딱 찍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지옥 가기는 걸러먹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일반 사역, 구원 사역인데, 그거는 바로 구원 사역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중보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정인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런 사역을 매주 해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저자들이 받았는 것인데, 그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도 역시 성령께서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것을 사본할 때도, 그것을 그냥 또 역본할 때도 모든 말씀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성령 내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즉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를 할 때나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조명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커뮤니티를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또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즉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고 심지어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일까지 하시는데,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세상 죄악을 책망하기도 할 수 있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감동을 주시고 죄와 멀어지도록 늘 인도하시는 그 일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이 일도 역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동, 감화 받는 이런 일도 내주하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소멸한다는 건 태워 없앤다는 말인데 성령님을 어떻게 태워 없앱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감동을 주셔요. 막 성령께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소멸해버리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요, 성령께서 감동을 안 주셔요. 주셔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감동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어려워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빚을 내가지고라도 구제할 사람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그 집회한 몇 들은데 원치 않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땅을 그냥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비싼, 그 땅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은행에 제피놓고 쓰는 거예요. 제피놓고 계속 주의 사역하는 거예요. 그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 땅 지키려고 할 필요 없다. 그 다 쓰고 땅값 그냥 뭐 땅값만 다 쓰면 조금 되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는 절대로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고 교회를 봉시켜 가십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이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서 불러낸 이 모임, 이게 교회인데, 그 사람들 속에 전부 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일을 같이 이루어가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즉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루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7교회의 사자들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책망받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칭찬 같이 받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그런데 다 달라요. 그 7교회 사자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교회 모습 다 다른데 한결같이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 다르고 약속 다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한결같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지 않고 사람 소리가 크면요,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신,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세우십니다. 안디옥 교회 보면 성령께서
그때 당회장이 바나바를 부르고 바울을 부르고 이래가지고 그냥 따로 쉬어라 성도사를 파송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명자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장로님이나 이런 거 집사를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또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교회에 대한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교회에서 당회도 중요하고 재직회도 중요하고 각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은 당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주일학교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거기서 항상 그 장이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뭐라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묻고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거의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신앙생활에 거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성령님도 창조에 동참하셨고 예수님도 창조의 말씀을 동참하셨습니다만 그 나타나는 모양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이것을 이제 세계 만방에 확산시키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주가 되고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선택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대로 확산되어서 온 세계 만민에게 확산되도록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시키는 이 구속을 이루고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 완성을 시키셨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짜다. 부뚜막에 소금 하나만 있어도 웃길 때 안 넘어 안 짠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너무 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고 그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도록 하시는 적용시키는 그 사역을 제3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순절날 3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칫 이런 어떤 그 중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면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 떠나갈까 싶어서 성령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런 기도 해봐서 성령님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이 그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힘의 대명사가 되는 삼손인데도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가 버리니까 그냥 밧줄에 묶여가 눈알 뽑히고 짐승처럼 야매들 돌린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더래요. 성령께서 다시 힘을 주시니까 그 큰 신전을 막 기둥을 갖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냥 자기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마지막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 더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성령이 계속 계시고 우리가 나쁜 죄로 죄지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떠나가시고 서시다가 버리시고 뭐 역사 안 하시고 이런 거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기 이전의 사실이에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기 전에는 특정한 사람을 들어 서시다가 그냥 계속 죄를 짓고 말 안 들어 버리시기도 하시고 또 오셨다가 가셨다가 마치 세상 말로 표현하면 출장만 타고 가시는 그런 일을 구약성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이후에는 안 떠나가십니다. 그 이후에는 안 떠나가십니다. 그때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안 떠나가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 떠나가시는,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그 구원의 서정에 보면 성령의 견인이라, 차 잘못되나 견인해가면 집합장소 끌고 가듯이 우리가요 정말 진실되게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중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요,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지옥 가기는 걸러먹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딱 견인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종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귀신이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옵니까? 이거 왜 된 겁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전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성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쫓겨나가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로봇처럼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최소한의 어떤 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성령님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마저도 없이만 그냥 제시를 하면 못 지게 하고 요리를 하는 뜻대로 하고 요리해버리면 우리는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인격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선택, 유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죄의 길을 선택했든지 어떤 길을 선택했든지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성령님 확 휘잡아가지고 그걸 못 가게 하지. 그러면 우리는 결국요 우리의 의지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래밍 시기대로 돌아가는 로봇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매상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시는데, 단지 속에 계시면서도 침묵하시는,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그냥 참 기다리시고, 얼마나 성령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닌 거 뻔히 알고 저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뻔히 알고 얼마만큼 망가진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왜? 자기가 선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죠. 마치 그냥 죄짓고 하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 버리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침묵하고 계시면 안 돼요.
사사건건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 나는 옛마음으로 죄지거나 하나님 안 오락해요. 심각한 겁니다. 그건요. 어쩌면 유기된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 순종한 사람은요, 생각만 잘못해도 꿀밤 준다니까요. 깨달아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뭐가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내주하고 성령의 세례다 그래버리는데 그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성령의 세례라 되어버린다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주일날이잖아요. 아침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집에 쑥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거긴 제자의 성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재미로 해본 것이겠어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으로 한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상징이나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주님이 교훈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받는 이런 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제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루다 나의 주께 되었도다. 내가 제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럴 때에 스랍 천사가 제단에 핀 수초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을 쫙 찢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에 닿았으니 죄가 사해졌다.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해졌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기 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의 내주, 즉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여러분 성령,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안 받았다 하면 이상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았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 거예요. 요즘도 그럼 성령의 세례 받으면 막 머리 위에 막 불꽃이 불타고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이래야 되느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은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불꽃이나 바람 같은 소리 없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왜 그런 일이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저는요, 아마 기척을 짓는 같은 그런 뭐 음속을 돌파하는 소리인지 뭐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상 속에 들어오시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소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그리고 그 오심의 징표로 각 사람 머리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현상이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
에베소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여산이고 거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말로 방언을 하더라.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도 에베소 교회도 보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 있을 때에 그 에베소에 그 아볼로라는 성경 박사가 와서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그리스도파, 또 베드로파, 바울파, 그건 또 뭐예요? 아볼로파. 그만큼 당시에 성경적으로 대단한 그런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사도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주 상태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줄 모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처럼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니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12명 좀 되더라고요.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역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어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건 똑같은 현상으로 그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굳이 그냥 달리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낮 12시쯤 돼가지고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 내려오죠. 큰 보자기 4개에 달린 보자기 크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라 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 저 유대인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온 유대인인데 난 이런 거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건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고 올라가요. 이게 또 와요. 여러분 3번이나 그래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왔는데 이 집에 베드로라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 계십니까? 물어서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그 환상과 연결할 때에 이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온 세상 만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내주 상태에서도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심지어 선교사도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한평생 목회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전에는요 자기들 죽일까봐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 문을 꽁꽁 끌어 잠가놓고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요 당당하게 주님 전가잖아요. 그리고 잡아가도 갇히고 죽이면 죽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정리하자면 성령의 내주는 중생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확실한 길이고 한평생
성령님이 일반적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로서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임하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내주 상태는 없던 권능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나타난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능력이 임해서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은 은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세례와 함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은사가 활성화되는 이런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이 은사의 기본이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죠. 방언 없이도 다른 많은 은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표적으로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언을 해야 다른 것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른 강력한 은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의 양상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사역과 사명 감당은 아주 귀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육이 잘못되니까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자기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고요, 또 성령 세례 안 받았음에도 받은 것이라고 세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 준 사람도 알고 받은 사람도 알듯이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하고 나도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뭐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요,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능력 있게 감당하고 아무래도 죄도 덜 짓게 되고, 그러면요 하늘 상급을 더 받는 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막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저희 나중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은사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낯을 가진 사람은 변화 풀을 배러 가야 되고, 호미를 가진 사람은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낯을 가진 사람이 반대로 가면 혹시 다 죽여요. 호미 가진 사람이 벼 벨 수 있습니까? 풀 벨 수 못해요. 그와 같이 자기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쓸 때에 효과가 드러나고, 또 이 능력 면에서는요, 이 낯으로 벼를 베는 것이 성령 내주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두렵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낯으로 배가 말려가 문가가 짊어져가 탈곡기로 막 난리질러가지고 뭐 또 이렇게 뭐가 붙여가지고 알고 죽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쭉 가버리면 죽쟁이 집단 뭐 다 딱딱 가만히 떼기가 한가면서 뼈 한가면 툭툭 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요 낯으로 벼베는 거하고 트랙터 비유인데, 사실상 성령의 내주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봉사하고 성령의 세례 상태에서 봉사하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 상태에서 귀신 쫓아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원자 폭탄 터준다고 없어지겠어요? 그냥 하이타에 가만히 되게 풀어가지고 신는다고 쉽게 나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는 귀신도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냐? 성령 세례는 사람이 이를 받았는지 한번 압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차라리 안 받았다 생각하고 성령 세례 달라고 사모하십시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에 받았는 거기도 안 받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강력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과 주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결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든 사명을 감당하든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힘들지만 성령 세례 받으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령 세례는 그 교회사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기뻐하신 뜻대로 주지만은 간절히 사모할 때 말씀 따라 사모할 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내주가 성령님의 내주가 되지 않은 상태는 절대로 성령의 세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성령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즉 신학적으로 말하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단념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죽어버리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죽은 사람은요 별짓을 다 해요. 제가요 부금 안에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요 그 의사들 부금 안에 또 개 잡고 소 잡아가 뺏기는 거 제대로 칼을 푹 쪄가지고 그냥 위에 쭉 쪄가지고 그냥 가고 방광 쭉 쪄가지고 오줌 쪄고 오줌 걷어들고 그렇게 난도질하고 머리도 이렇게 쫙 들시면 뚝 열리는 거예요. 그럼 안에 보고 그렇게 난도질해도 꿈쩍도 가만히 있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옆에서 누가 어떤 그냥 뭐 죄를 진짜 하든지 미혹을 해도 거기에 대해 반응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면이 바깥으로 거룩한 척 하는 거 말고 정말 중심이 아름답고 거룩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는 걸 할 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성령 세례를 갈망해야 됩니다. 가장 문제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면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가장 그 근본적이고 그 좀 이 비중이 높은 이유라고 본다면 저는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안 주셔요.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주셔요. 대부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냥 사모하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뭐 산에 가서 막 소나무 잡고 흔들고 절벽가에 가서 안 주면 뒤내려가 죽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면 성령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모 안 해도 성령님은 어쨌든지 성령 세례 주셔서 능력이 서시고 싶은데 갈망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될 거라.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성령 세례도 뭐 모르겠고, 뭐 성령님하고 나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뭐 성령 동반하는 거는 머리가 돌아가는데 성령님의 사역이 잘 몰라. 여러분, 그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신앙이 되었어. 우리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스왈드 센스 목사님은요, 기독교와 또 기독교 계통의 단체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는데도 효과는 미미하다. 왜? 그 이유가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는 미미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미미한데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 거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으세요. 안 믿어서도 믿으세요. 성령 세례 안 주시면요, 주실 줄로 믿고 또 기도하고, 안 주시면 또 기도하고. 아,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됐다. 안 되기는 뭘 안 돼. 될 때까지 안 해서 그렇지. 할렐루야. 안 될 때까지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디라는 위대한 그런 분을 압니다. 그분은요, 참 출발부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그분도요, 그 성령의 내주 상태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다가 성령께서 물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가요, 떼굴 뒹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그랬던 거죠.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니까 시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을 불세례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인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뭐냐? 정리를 하자면 성령의 내주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가게 하고, 성도로서 일반적인 삶을 다 관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사라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사나 여러 가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세례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가장 첫 번째 현상,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첫 번째 현상과 같은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한 번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어떤 사실이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현상이다. 아니, 사실이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상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성령의 내주,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심하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직분을 주실 때 붙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는 어떤, 그게 불로 역사한다고 여러 가지 역사하는데, 그것이 세례라면 성령의 충만은 상태인데, 이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나 차나 다 같은 어떤 모델의 차나 다 같은 어떤 성능의 컴퓨터를 할지라도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도 삶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거스리고 순종하자고 자꾸 잘못 가면 상태가 안 좋아져, 영적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령 세례 받고요, 불같은 역사를 나타내고 했는데 그가 교만해지고 잘못 가니까 점점점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 그걸 많이 보잖아요. 세상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있지만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요, 처음에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디만 더 있으면 키도 크고, 거기다가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행구디에 숨어다. 사람들이 여행 배낭 같은 데 메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겸손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용맹했는지 모릅니다. 큰 나라에서 그래서 처음 없지. 그랬는데 점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대단하게 그냥 그 성령의 세례도 받고 이래 했지만은 자꾸 성령님을 거역하면 그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서 나중에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과 비례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100% 옳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성령께 순종, 성령께 순종 하면 점점 충만 이렇게 되고요. 성령을 거역하면 점점 상태가 충만 상태가 안 됩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충만을 설명하는데 물컵을 나면 물줄을 철철 넘치도록 따라 이게 충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그걸 충만인 줄 알고 막 권사님들이 주셨어. 나는 낳고 얘가 뭐 충만이 답아야 되는 거다. 이거는 물 충만이고 물리적인 충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고 그래서 능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막 주가 뭐 성령 주시옵소서 막 이래가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한테 그거 아닙니다. 뭐 갖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옵니까? 충만이십니까? 담아십니까? 여기까지 담아주면 여기까지 담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소명을 주실 때 아무리 힘들고 손해가 되고 고통스럽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역시 또 순종해버리지. 그러면 점점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날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보잖아요. 저 사람은 보면은 그냥 뭐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또 별로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요, 그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말씀 많이 공부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일등 신자 같은데 보면 막 영적으로 완전히 깝깝해. 물론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성령에 대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 사모하는데도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것은 그 내면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그 강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이런 준비를 하십시오. 과정을 내주는데 한 방에 있던 이 친구 보니까 안 해! 이 목사님 막 열심히 듣는 목사 되기 전이겠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뭐 설렁설렁 그걸 준비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저거는 성령 세례 받기는 그걸 못하. 이런 생각인데 그날 저녁에 안수를 받는데
자기는 맹수한데 이 사람이 그냥 뒤집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왜 이러냐 이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밖으로 뭐 많이 하고 사람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려고 애써서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보잖아요. 노력, 기도, 성경 지식 등등 이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철저히 어떤 성령님과의 밀접한 관계, 영적 상태, 거룩성 이런 걸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해야 정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바로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 성령자 좋은 차라도요, 그 기름 떨어지면 그 새덩어리 불과한 거예요. 그죠? 의미 없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빌어서 제 기능을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 이게 뭐냐? 강력한 에너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불만 받으면 나는 더 원할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이걸 불심판이라고 막 하는데 저는 문명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 불심판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만 받으면 주님은 아무 염려 그냥 성령에게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능력이 사용하는데 주님이 뭘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 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이 역사를 써 내려간 교회의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성경 역사를 써갑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대를 받겠다. 바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농사 전문가, 창고 전문가, 기후 전문가, 강 다스리는 것은 다 전문가를 말씀입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디 가서 얻겠느냐? 요셉을 탁 시작합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하고 백성들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호수아 신명기 38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심이 충만하더라. 삼손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이요. 사사기 15장 14절도 15절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 소리지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씨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치어 그것을 1,000명 쳐버려. 나귀 해골 그걸 가지고 그저 1,000명 쳐주는데 이게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스데반, 바울, 바나바
그 외에 교회 역사 속에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 역사가 쓰여지는 핵심에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교회 역사고 성경의 역사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성령 내주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제쳐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정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끝없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밥집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요 참기름 장사, 그 참깨사가 집 옆에다 그 볶는 기계하고 기름들 하나 갖다 놓고요, 그거 볶아가지고 기름장을 파는데 오토바이 살 돈이 없어가 자전거에다 그 엔진 달아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요 그 주문 받아가지고 딱지 붙여서 주문 받아가 배달하는데요, 그 자전거 앞에다가요 그때는 그 뭡니까 이 카세트 전축이 있어요. 그 카세트에 소리로 그거 틀어놓고요, 그 동네 방네 뒷 꼴짝짝 그 길마다 다니면서 찬송을 틀어놓고 미쳤다겠어요. 사람 참기름 장사는 저리 하나 그러는데, 기름 장사, 참기름 장사 하는 사람, 정말 돈이 없어서 집에 한 그티 그 해가 하는 이 밥집 사람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교회 와서 금요 기도에는 그냥 빼놓는 법이 없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통 사람 봤을 때는 좀 비정상이다 싶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전도사님만 하면 됩니까? 교회 특별히 교회 사역하는 사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늘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 좀 덜해도 괜찮아요. 왜? 분위기 자체가 성령 충만이니까. 그러나요 세상 밖에 나가서는 철저히 성령 충만이에요. 왜? 마귀들이 주관하니까. 우리는 이 주의 일을 하는 것 외에 세상 일을 하더라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 그래야 악의 시험을 이깁니다. 제가 장로님을 좀 도와드리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데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쉽다니까요. 그 잘못된 거에 다 바로잡아가지고 그 역사해 주신 일을 보시는데, 우리가 뭐 정보 물론 뭐 노력 다 중요하지만요, 그거 위에 항상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행해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 하늘 상급을 쌓고, 어차피 이 땅은 잠깐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200년 300년 살아도 저만한 찍어난 것 정도도 안 되는 짧은 것이 영원에 비례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대충 성령 내주 상태에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신앙생활 하고 천국 가면 상급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영원토록 누릴 그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요, 어차피 구원은 받더라도 천국 상급이라도 못 받도록 세상에 얽어매고 성령 충만 못 받게 하고, 심지어 그냥 지도자들 통해서 성령에 대한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해가지고 성령 세례 안 받은 것도 받은 줄로 알고, 뭐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성령께 이끌리면서 그냥 성령께 순종하면 지금 뭐 신비주의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얼마나 지금 잘못돼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천지 성령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듣다가 말소리 들어 못 잘라고요. 괜찮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요 보면 제일 확실합니다. 넘어지지 말고 늘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요, 성령께서 다 바로잡아 주시고, 설령 잘못하더라도 바로잡아 주십니다. 저도 그런 짓 많이 다른 사람들 미쳤다 하고요, 뭐 저짓하고 있는 그런 짓 했어요. 왜? 성령님 훈련시키면서 하락하는데 했어요. 그 해보니까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주님을